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 언약, 두 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개의 말씀, 이걸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십계명으로도 쉽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만 10개의 말씀으로 좀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이제 어떤 가르치는 교훈, 규칙, 명령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10개의 말씀, 특별히 언약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 언약,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언약, 말씀의 약속이라는 뜻이죠. 이 약속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자, 이 말의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약속, 하나님이 하실 창조,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1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레스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뜻이냐? 바라 엘로힘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엘로힘의 의미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천지, 하늘의 것을 땅으로, 그 하늘의 것을 그 땅으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창조, 이전에 없었죠. 근데 있게 하십니다. 이전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라고 하고, 이 창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내용이 구원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창세기 1장에서는 7개의 날로 설명하죠.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7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그날까지 7개의 날로 설명하셨습니다. 7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데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7개의 날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셨다면 신명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10개의 말씀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10개의 말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복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뭐뭐하지 말라는 무슨 뜻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드시겠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속성, 본성, 고집, 자기 생각, 편견 여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뭐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 우리는 너무나 잘 만들며 살아간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우상이 뭐냐면 우상, 요즘 아이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상. 우리 가수가 나의 우상이다, 탤런트가 나의 우상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이미지나 형상, 내용은 비어있는 자기가 만든 자기 신념, 자기 가치관, 자기 신앙, 자기 종교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제 실체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그 이름만 있는 것, 껍데기만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오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 생기가 없는 모든 것, 자, 이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제 금송아지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엘로힘이로다 하는지라. 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것, 이걸 이제 우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헛된 것들이 바로 우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님을 만드냐면 송아지에다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막 연결시켜서 커다란 쇼를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동물에게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우리 이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가면 이제 코끼리에다가 뭐 이렇게 옷을 입혀놓거나 이제 천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신적 개념을, 신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거를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죠. 절대 진리가 아닌데 마치 그것이 절대 진리이냐 그렇게 자기가 포장하거나 붙잡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상은 뭐냐면 몸에 좋은 거래. 그걸 어떻게 알죠?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왜요?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 권위 있는 자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대중이, 다수가 또 어떤 곳에서. 근데 절대 진리가 아니죠. 그냥 어떤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이나 왜곡된 어떤 정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 실체가 없거나 그 안에 더욱이 생명력이 없는 모든 것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국의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4개의 우상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국장의 우상이다. 그때의 우상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실체 없이 편견이나 왜곡된 정보로 자기가 그것을 절대화해서 믿게 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헛된 거예요. 무익해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헛된 다짐 같은 거, 그렇게 할 것이다. 없어요.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뭐냐라고 이야기, 실체가 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난 신앙 좋은 사람이야. 말로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체가 없어요. 내가 예배자야.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체의 내용이 없으면 다 우상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사람들은 실체가 없고 내용이 없는 그 껍데기만 있는 사건,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외식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죠. 껍데기, 내용이 없이 말만 하는 것, 그냥 형식만 있는 것, 그 안에 채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생기가 없는 상태, 이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면 되니까.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믿음을 선포하고 앞에 손 들고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것들을 채워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해요. 그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그런 말을 했으니 난 그런 존재야라고 착각하는 거. 이 모든 개념들은 이제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놀랍고 또 정말 기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헛된 자로 살지 않게 하겠다. 즉, 그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실체가 있는 속사람이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꿈이 3가지였는데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 그냥 말은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되게 그럴듯한데요. 근데 좋은 아빠가 뭐냐라는 개념을 물어보면 어떤 것이 좋은 아빠냐? 말만 하면 좋은 아빠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좋은 아빠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들 다 던지셨던, 심지어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가 귀한 모델이 돼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좋은 아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단어도 이제 그런 개념일 텐데, 이처럼 말만 하거나 껍데기만 갖거나 헛되이 무익한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래서 그 진실한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10가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이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있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 자,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설명하는데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 질투하다라는 개념을 성경적 원어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질투하나의 내용을 보시면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 붙는 모양으로 묘사를 했죠. 불이 붙으면 가만히 고기만 타지 않고 막 번져간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막 확산되고 발산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역동성을 설명할 때 이 이제 질투의 개념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가진 걸 가만히 뺏겼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감동적인 어떤 유동이나 감정적인 어떤 분노만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 들어오듯이 한번 붙드시면 확산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가리킬 때, 이것은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시겠다. 그래서 절하지 말며 절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섬기지 않게 하겠다. 자, 그것에 타협하고 그것에 머리를 숙이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어둠을 쫓아가거나 어둠 가운데 숨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겠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래서 열매 맺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9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다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천대까지 할 때 천은 이제 숫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 일을 봤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첫 번째 단어 이제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1이라는 뜻도 있고 소라는 뜻도 있고 또 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를 천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질을 갖는 것을 천이라고 이제 보통 묘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너무 신기해서 이 발음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 천과 하늘의 천이 발음이 똑같아요.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이것도 전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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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의도로 이 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다른 숫자들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지 않아요. 14만 4천, 12,000 이런 것들, 스타디온 같은 거 할 때 이게 천과 다른 것이 결합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자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할 때 이 천이라는 단어,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엘로힘, 신이다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우리 이제 아이들도 이제 아이돌 우상들을 좋아하잖아요. 우상들을 왜 좋아하냐면 멋있어 보여서, 예뻐서 이러는데 그들의 욕망이 그렇게 투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무조건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자, 한때 어렸을 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그러면 이제 막 그대로
화장하기도 하고 옷도 입어보기도 하고 뭐 노래도 따라하고 춤도 따라하고 모양도 따라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런 우상들은 따라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존재로 변하진 않잖아요. 거기 있는 우상은 거기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헛된 따라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런 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성들이 내 안에 그대로 내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역과 구체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개의 말씀 1장으로 말씀하셨다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는 10개의 말씀들로 확실하시고 그 10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제자들, 12제자들, 이게 이제 지파와 족속과 아들들, 그래서 12제자들 되고 그들이 이제 말씀과 결합할 때 이제 12,000. 그래서 그 12,000을 곱하면 뭐 14만 4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가운데 묘사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누구 닮은 사람이냐면 아버지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얼마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지를 계속 보여주고 그 사람을 닮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그럴듯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위인전기를 읽으면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의 실제 삶을 보면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완전한 사람은 다 없고 어떤 일은 되게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잘한 일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다 잘해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 완전하신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가게 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과 결혼하는 모양으로 하나가 되는 모양으로 이걸 남자와 여자로 아버지와 아들로 하늘과 땅으로 목자와 양으로 다양한 관계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그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잘 붙어있기만 하면 그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살아있는 생명의 백성, 구원의 백성, 창조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의 소식을 오늘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이제 좀 괜찮은 사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구나.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진리 가운데 거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